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미가 1장 1절에서 잘 알려줍니다.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는 주전 700년대로 북이스라엘의 위기와 멸망이 있던 시대입니다. 곧 미가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정복되고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처럼 예루살렘과 성전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2장과 3장, 6장에서 지도층, 특히 왕실 사람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 곧 이스라엘의 불의한 사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변질해버린 예배에 대해서도 준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미가가 준엄하게 비판했던 변질되어버린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오늘 읽은 본문의 소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제가 보는 성경은 올바른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무엇이 올바른 예배일까요? 함께 생각을 모아보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하죠. 사전적 의미로는 신에게,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의식, 이것을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식, 곧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일이나 수요일 같은 특별한 날을 정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존경과 영광을 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 모임에 따라 형식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목적과 방향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배의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예배의 정의가 있습니다. 제 예배 정의는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혹은 개인의 어떤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또한 함께 그 확신에 따르는 친교하는 시간을 저는 예배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모든 예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죠.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환경에 따라 어려움으로 교회 공동체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요즘 코로나 이후 영상 예배 혹은 소모임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함께 지내는 것처럼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의 예배는 아닐지라도 그들 모두는 예배를 소중히 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길법교회처럼 이러한 교회 공간에 꼭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분명하다면, 명확하다면 그의 삶은 올바른 예배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시작 1절과 2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나요? 화가 많이 나신 하나님을 혹시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몸소 피고인이 되어서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재판장으로 혹은 정인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창조 이래 산과 땅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고 죽고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행적을 이 산과 땅은 보았습니다. 만약
산과 땅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 같은, 아니 보지 않았을 것 같다고 믿고 있었던 이기적이었고 욕망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산과 땅에 의해 낱낱이 밝혀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가 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려는 창조 이래 모든 것을 보았다는 산과 땅처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그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그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백성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지키기 때문이죠.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파렴치한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 방식에서도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왔을까요? 어쩌면 오늘 피의자, 가해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보지 못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죠.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말 못하는 산과 땅은 알 것입니다. 산과 땅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미가는 3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질문의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느냐? 그리고 반문합니다. 내가 괴롭게 하였느냐? 이 질문은 반어법이죠. 나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증언하라. 오히려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4절부터 미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 일들을 나열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있다 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곧 그 은혜를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듣게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5절 후반절에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공의, 그 의미는 righteousness, 곧 의로움으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체데카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드, 막대기라는 의미고요. 혹은 룰, 자라는 의미입니다.
곧 성경을 뜻하는 캐논, 이것이 바로 공의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공의는 윤리적, 도덕적 표준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한다면 그 표준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곧 공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볼 때 5절 후반절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를 좀 더 풀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한 일들이 6절과 7절에서 소개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수천 마리의 순양 혹은 수만 통의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금쪽 같은 맏아들과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가장 뜨겁다고 혹은 좋다고 말을 하죠.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저녁 금요 기도회 또 매일 있는 새벽 기도회 제자 훈련 또 여러 가지 소모임들 절기마다 드리는 헌금과 11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 헌금들 그리고 전도 행위들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년 된 송아지는요. 출애굽기 12장과 레위기 9장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적절한, 가장 바람직한 제물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제물이 1년 된 송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천 마리의 순양과 수만 통의 기름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얻고자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종류의 예배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헌금들, 그리고 봉사와 친교와 교제들입니다. 그들이 드린 수만 마리의 순양과 수만 통의 기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들이 행했던 그 신앙을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금쪽 같은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맏아들이 아니더라도 몸의 열매, 곧 자녀를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인신제사, 고대 근동의 제사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제사법을 종종 행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맏아들 혹은 자녀를 드리는 제사는요, 자기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환심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최상의 희생 제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도 인신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시험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인신제사가 그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리는 제사,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최상의 제사법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세 가지 삶, 곧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맏아들 혹은 자녀,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이었고요. 최상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최상의 길과 최대한의 정성의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들, 헌금들, 봉사들, 열심들이 오브랩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심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8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메시지 번역은 이렇습니다.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우리에게,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의, 인자, 겸손입니다. 정의는 설교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공의, 체다카와 비슷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미시파트, 공의는 심판, 재판의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justice, 정의, 공의, 공명, 공명정대입니다. 이것은 그 의로운 삶을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공평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불러주었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 가사는 이렇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이것이 공평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에게 찾으시고 있습니다. 공평, 공의, 미시파트.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사는 방식, 환경, 조건 등등등이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 모두가 꽃입니다. 청소부나 대학 총장이나 일용직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인 것이죠. 다름을 다름으로 아는 것이 바로 공의이며 공평입니다. 이것이 평등과는 조금 다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평등은 각 사람이 사는 방식, 환경, 조건에 따라 알맞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공평은 그 어떠한 것도 기준 없이 모두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음으로 인자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비, 긍휼, 인애, 친절, 사랑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비이시며 긍휼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통해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선지자들은요, 타인에게 헤세드, 곧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자, 곧 헤세드의 삶을 찾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의미는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겸손해라, 겸손하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겸손, 험불은 그냥 자신을 낮추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겸손의 의미에는요, 비천한, 변변찮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자기 부정이 바로 겸손입니다. 스스로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자기 삶에 자신을 중심으로 두지 않는 상태가 겸손입니다. 8절 후반절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메시지 번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것. 곧 겸손은 자신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누가 보아도 열심이었던, 그죠?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맏아들 혹은 자녀를 바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는 정의가 없었고 인자도 없으며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사람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들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심이 결국 자신을 향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열심, 그런 예배는 올바른 예배가 아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미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의, 인자, 겸손. 이것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는 속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와 함께 살게 하는 것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에게 중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삶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렇다고 오늘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희생 제사들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무시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금이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미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세 가지가 동반되지 않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그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행위가, 그것이 수백억의 교회에서 수만 명이 모여드리는 예배라는 이름의 모임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기 만족의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은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023년 어느 자리이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와 함께하든 정의와 인자, 겸손의 삶, 곧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올바른 예배자의 삶 살아내십시오. 아멘.